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점점 힘든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삶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나는 과연 성전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성전일까?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여러 개 달아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건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성전인데 그러면 우리 속에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이끌려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7년 동안의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 네가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나만 사랑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순종하면서 살면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계속해서 평강을 누리면서 견고하게 잘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내버릴 것이며 이 건물도 내가 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를 솔로몬에게 같이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죄악을 짓고 패역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리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면 이 성전도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짓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과 성전과 7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거의 최고의 재료를 써서 금을 거기다가 입혀가면서 화려하고 멋있게 진 성전이에요. 그 성전도 불살라지고 왕궁도 불살라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귀인들의 저택이 다 불살라진 거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9절 10절
또 시위대장 시작.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예루살렘 성벽, 우리 여기도 남한산성 가면 성벽이 있잖아요. 이 성벽이 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헐려나간 거예요. 완전히 노출되고 황폐된 거예요.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중의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귀족의 아들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그 땅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천민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졌다고 하는데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봅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삿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많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써야 되는데 그게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성전은 불탔고요, 왕궁도 불탔고요, 귀족들의 저택도 불탔고요, 성벽은 헐어졌고요, 성전에 쓰던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것도 다 불타서 없어졌고 일부 벽에 돌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불타서 허물어진 날이나 후에 헤로드 왕이 46년 동안 지었다가 불타서 허물어진 날이 언제냐고 하면은 같은 날짜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BC 586년 아브달 9일이었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지었던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AD 70년 아브달 9일에 이게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력으로 아브달, 서양력으로 아브달이라고 하면은 서양력으로면 8월 정도가 됩니다. 아브달 9일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 금식을 하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성전이 불탄 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성전이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건물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가 기능이 상실되고 그게 안 되니까 버리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잘 알으셔야 될 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내가 몇 대 신앙생활이다,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내가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내가 성전된 삶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주님이 숙정하셨는데 그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을 엄하게 다스려서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21장 행하셨던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성전 숙정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바로잡을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입장입니다. 장사치 같은 신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장사입니다. 이 장사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장사치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장사하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대하면서 부르는 말이 장사치입니다. 그럼 왜 목사님은 장사치 신앙이라고 합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 버는 것은 장사가 아닙니다. 이건 장사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뭐냐? 장사치예요. 그럼 이 장사치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진 마음이 장사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진 장사치 같은, 장사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우연히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불을 켜고 뭐 잘못된 거 없나? 그것을 샅샅이 찾다가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나쳐 보신 것이 아니고 그 모습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습니다. 눈여겨보시니까 이것은 도저히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양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것도 갖고 오고 돈이 좀 적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갖고 오고 어쨌든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뭐를 하느냐고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지를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합격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제사장이 불합격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뭐 하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장사치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볼 게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정성스럽게 잘 키워가지고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사람이 트집잠을 내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제사장이 보고 재물을 잘 살펴보고 트집잠을 내면 한이 없는 거야. 그럼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내가 볼 땐 괜찮고 흠이 없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그거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이건 안 되니까 여기서 하나 사. 예를 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양이 한 마리에 10만 원이다. 그건 정상가의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도 뭐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근데 10만 원이면 사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만 원.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왔으니까
10만 원이 정상가인데 2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조금 마음이 좀 저기면 뭐 17만 원, 17만 원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은 뭐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폭리.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많은 돈을 취하는데 또 보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온 것은 불합격.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누가 사느냐? 이쪽에서 그거를 사는 제사장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게 10만 원어치인데 이거 불합격 판정이니까 5만 원. 그리고 5만 원만 받는 거예요. 5만 원 받고 자기는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15만 원, 20만 원씩 받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마음 가운데는 뭐만 있느냐고 하면 탐욕과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자, 이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를 1세겔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통용하는 돈은 우상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든지 형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군왕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도 보면은 무슨 사람 얼굴도 있고 무슨 저 경주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을 순도 높은 은으로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세상에 우상의 형상이 있고 어떤 그 황제 다이사와 같은 황제 형상이 있는 돈을 안 받고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든 세겔을 받기 때문에 세겔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개 두 사람이 한 세겔을 내니까 한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 반 세겔씩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걸 환전소를 만들어 놓는데 언제부터 환전소를 만들어 놓냐면 6월절 되기 20일 전서부터 환전소를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로마 화폐를 갖다가 성전에서 쓰는 화폐로 바꿔가지고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돈을 환전하는데 우리나라도 은행 가서 환전하면 수수료 뛰잖아요. 내가 팔 때가 틀리고 살 때가 틀리고. 근데 환전하는데 얼마를 뛰느냐고 하면 12.5%를 뛰는 거예요. 엄청 많이 뛰는 거예요. 12.5%. 거의 카드 회사에서 현금 서비스 받는 수준만큼 이 돈 환전의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 앞에 12.5% 20만 명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수수료를 떼고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심심하면 티집 잡아가지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씩 받고 5만 원에 샀다가 또 20만 원 팔고 이러면은요 말도 못하게 돈을 갖다가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한번 지키면은 그들은 제사장들은 떼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결탁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쪽 제사장한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은 사업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청을 주는 거야. 그 사업권을 받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뇌물을 대제사장들한테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만 좋아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고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를 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정화를 하시고 이제 사역을 마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으로 보는데 그 사이에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3년 반 마무리하실 때 올라가는 또 그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한 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소용없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려면은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을 버려야 돼요.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관계가 분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자꾸 돈에 매이고 이 생각 속에 온통 돈 생각만 나고 그러면 그게 욕심이 돼가지고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걸었느냐?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300데나리온을 주면 쥐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서 가로채려고.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묵실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게하시도 마찬가지고 아간도 마찬가지고 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역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믿으시면 아멘.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느냐고 하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돈을 더 좋아하는 욕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게 있어요. 가정들마다 다 틀려요.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불만이 되고 이게 또 욕심이 되다가 보면은 또 어디 가서 돈 빌려와야 되나,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나 이러다가 볼 것 같으면 맨날 빚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만큼을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가 만족하고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종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예를 들면 11조 설교를 했다. 예를 들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다. 예를 들면 무슨 건축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시험이 됩니다. 왜 교회 가면 돈 얘기로 나? 그래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도 기쁘게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어. 근데 내가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안 씁니다. 나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거 돈 벌어가지고 다 누구 위해서 쓰냐? 다 자기 위해서 쓴 거야.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벌고 난 이후 어떻게 사느냐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물론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도 쓰지만 주님을 위해서도 기쁨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쳐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게 장사치 신앙이에요.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바꿔야 됩니다. 일반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뭘 바로잡아야 될까? 편리주의와 형식주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처음에는 그 환경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다가 벌써 적응이 되면 옛날에 이 환경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제가 좀 예를 들면 우리 사모님이 수술을 하고 우리 딸내미가 비데를 사줬어요. 비데를 사줬는데 나는 60년 넘도록 비데를 안 써본 사람이에요. 비데를 사놓고 3달을 못 썼어요.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안 써봤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번 써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막. 그래가지고 사놓고 3달 동안 비데를 안 썼어. 왜? 나는 그 환경, 그 문화를 나는 안 해봤걸라. 근데 3달쯤 지나고 그래도 이거 사놓은 거니까 써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한 번 써보고 2번 써보면서 몸에 이제 이게 환경이 익은 거예요. 환경이 익히니까 와, 너무 좋은 거야 비데가. 일 보고 버튼 누르면 밑에서 물 쫙 나와가지고 다 닦아주지. 그리고 또 버튼 누르면 바람 나와서 다 말려주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세요. 옛날에는요 비데 쓰는 게 불편했어요. 내가. 그런데 비데를 사용하다가 환경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비데 안 쓰는 게 불편한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비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 환경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초기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 혹은 2년 동안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잘 돌보면서 키웁니다. 잘 돌보면서 키웠는데 죄물로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보더니 불합격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흠이 없어. 뭐 벌레 먹은 것도 없고 무슨 뭐 여기 부스럼 난 것도 없고 깨끗해. 아무튼 제사장이 뭐 여기 이거 뭐 하면서 씹어 불합격.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데 또 불합격 그래놓고 저거는 20만 원에 팔라 그러고 내 거는 5만 원에 사고 그걸 또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20만 원에 팔고 이런 걸 보면은요 여기서 속에서 불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하고 팔뚝 걷어붙이고 한바탕 붙고 싶은데 감히 또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쓴 돈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그걸 사서 제사를 드리고 옵니다. 보세요. 근데 이게 양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키우는 것은 양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릴 양을 1년 동안 키우면서 진짜 정성스럽게 키우고 하나님 이게 아버지 앞에 유월절에 드릴 양이에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러고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런데 그냥 불합격 그러고 2번째 올라가고 3번째 갔는데 계속 그러면은 사람이 처음에는 화가 나고 적응이 안 되는데 3년 4년 5년 하다가 보면 에이 양 1년 동안 키워봐도 뭐 맨날 불합격 넣고 지네 거 사서 쓰라고 그러는데 속편하게 돈 갖고 가서 사서 쓰지. 그러면 이게 처음에 불편했는데 하다가 보면 뭐였느냐고 하면 하다가 보면 그게 편한 거예요. 자, 하다가 보면 편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일날 나오고 토요일날 저녁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이게 편한 거야 내가.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주일날 오후에 안 나오고 수요일날 안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이게 편한 거야. 처음에는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편해. 여러분 예배는 양이 아닙니다. 예배는 양을 그들이 키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편리주의가 계속되다가 보면 형식주의가 되고 와서 떼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예배는 드림인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드림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년도 1월달서부터 무한폐렴이 발병돼 가지고 3월달서부터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1년 동안 뭐를 했느냐고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편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교회에 오는 게 귀찮은 거야. 준비해야 되지, 화장해야 되지, 뭐 애들 깨워야 되지, 시간 걸리지, 막 너 끝나고 가면 배고프지. 근데 뭐 싹 소파에 앉아 있다가 뭐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 설교 다 나오니까 다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밥 먹고 너무 좋은 거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걸렸어. 편리주의와 형식주의에 걸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편리주의와 형식주의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로 회복이 안 된다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아니, 부지런해야지. 게으르지 말고. 뭐를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을 품고. 편리주의와 형식주의는 열심 없습니다. 주일날 게으르면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초대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날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오래 소리 안 해.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몇 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인색한 거야. 편한 걸 좋아하는 거야. 형식주의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이 얘기예요. 모이는 걸 싫어하고 모임이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와서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면 끝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느냐?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좀 드리는 것도 습관이고. 그러면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왕이면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낫습니까? 나쁜 습관 기르는 게 낫습니까? 좋은 습관 들여야죠.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까운 곳에서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모여서 진짜 온 마음과 온 시간과 모든 것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사는 거지. 그게 없으면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장사치 신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어야 합니다.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편리주의와 형식주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못합니다. 잠잘 거 안 자고, 그리고 놀 거 안 놀고 공부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게임할 거 다 하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학교 잘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안 오십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야단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편리주의가 대한민국 완전히 덮어버렸어. 코로나가 오면서 대한민국에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편리주의와 형식주의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1시간 벌고,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뭐 텔레비 통해서 보고 그게 형식이 돼가지고 떼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다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불태워서 무너버렸고 46년 동안 지은 것도 하나님이 불태워서 없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편리주의와 형식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준비하여 예배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사는, 그래서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 세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사치시나 욕심과 탐욕에 대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옵소서.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히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 가지고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대인들은 점점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편리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이는 일에도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 심령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